사도행전 10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5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에서 시작해서 종말까지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성취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확장되어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급속한 속도로 파급되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의 회심과 전도자로의 변화로서 이방 선교의 주역이 준비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하는 중에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방 선교를 위한 토대가 차곡차곡 준비되는 중에 오늘 10장에서는 이방인 공동체가 세례를 받도록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는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그러니 로마인이고 권세가 있죠. 가이사랴는 빌립 집사가 가장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은 곳입니다. 지도를 볼게요. 네, 여기서 가이사랴가 여기에 있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전도하고 아소도에 나타나서 요바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전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은 곳이고 그 이후에 다시 순회 전도를 베드로가 다시 이 지역을 순회 전도를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죠.
그리고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후에 거기 머무르고 있었고요. 자, 2절.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믿음이 있어서 경건 생활을 했는데요. 혼자서가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보통 덕성이 아닌 거죠. 굉장히 덕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정도가 아주 많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9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게 전통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한 것이죠.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아직 유대교에 입교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입교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아시고 받으신 것인데요. 의식이나 절차 전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받으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식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넬료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아시고 받으심으로 베드로를 청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정식 입교를 하도록 말씀을 듣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침 베드로가 욥바에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것을 볼 때에 9장에서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욥바로 오게 하신 것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6절.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아까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죠.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가 아주 세심하죠. 심부름을 보내는 일도 아무나 보내지 않고요. 경건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골라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집안 하인들 뿐만 아니라 부하들 중에도 경건한 자를 이런 일에 보낼 정도이니까 평소 백부장으로서의 태도가 훌륭하고 부하들에 대한 영적인 영향력이 큰 그러한 사람이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그 심부름꾼들이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딱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우리 시각으로 12시고요. 지붕에 올라간 것은 12시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지붕에서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는 식사 준비가 되는 동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시장기를 느끼는 베드로의 상태에 걸맞게 시각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육식을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행위 없이 육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행위 또는 제사행위에 준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들에서 고기를 잡아먹을 때도 반드시 그 피를 땅에 흘리고 난 후에야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일종의 제사행위죠.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릴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 행위, 즉 제물의 피 흘림은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 죄인들을 대속할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그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보자기에 들어있는 짐승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레위기 11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명시하시고 금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돼지 짐승을 이렇게 피를 흘려서 먹으면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그럴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 제사 행위를 하면서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제사 행위 자체가 금지된 대상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절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속되다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 부정한 짐승들을 깨끗하게 인정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법에 따라 번제단에서 피 흘려 드리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제사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받으신 대속의 제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대속의 제사로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제사법은 십자가의 제사로서 철폐되었습니다. 제사법만이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철폐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금기시하셨던 모든 짐승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초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번제단의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철폐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자기 4귀퉁이를 맨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며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이나 있었던 것은 중요하고 시급히 행해야 할 어떤 것에 대한 지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환상의 뜻대로 베드로는 알아차리고 곧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딱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지금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환상의 뜻과 연결됩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를 욥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쪽에서 역사하시면서 역사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갈지 말지 머뭇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유대교의 구습을 여전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시는데도 3번이나 거절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로서 구약 율법의 의식법이 철폐된 것까지를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과 천사의 지시를 받은 것을 말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베드로는 유대인의 고정관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함께 유숙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며 함께 식사도 않고 상종을 않거든요. 방금도 베드로는 유대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행동 방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조차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철폐하셨다면 부정한 사람, 부정한 족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철폐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과 어울리며 복음을 얼마든지 전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의 의식법을 철폐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십자가의 제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한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규제를 철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든 땅으로 나아가 모든 문화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동서남북 사방으로 몸이 못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지금 이곳 이 땅에서라도 어린 세대, 다음 세대들을 선교적으로 교육하고 복음과 선교로서 교육한다면 그 아이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아가 선교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의식법을 철폐하여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율법적인 규제들로부터도 또한 자유롭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모든 문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비전으로 받았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제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여러 문화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제자교회에 다음 세대를 가르쳐 모든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